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6초원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에 있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로 그렇게 추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시고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인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부자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재정 문제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우리 선진국이 됩시다. 쓰레기를 적게 버립시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잘 안 통해요. 근데 갑자기 쓰레기 버리는 만큼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생활이 딱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렇게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삶 이런 거하고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물질 관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어떤 요소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려라라든지 구약시대 그런 믿는 영적인 혈통에서 이 11조 같은 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도 우리 새 가족에 등록하신 분이 이렇게 잠깐 교제를 했는데 참 인상적인 말씀을 또 나누셨어요. 간증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님 두 분을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선진국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풍성했는데 문제는 이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별로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하다가 그분 말은 매를 맞았다. 그러면서 매를 많이 맞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훈련을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물질이 우리에게 영향이 많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물질 생활에도 관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유명한 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보려면은 재정 상태를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재정을 어떻게 수입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또 그거를 지출하고 어떻게 그거 관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면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는 회개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지갑으로 신앙이 돈 쓰는 것으로 신앙이 잘 나타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질 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교육관을 막 짓고 나서 돈을 다 그냥 있는 대로 헌금을 해가지고 겨우 교육관을 지었는데 여기에 있던 구건물의 구성전에 합선으로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탔어요. 그죠? 김일성 죽은 날 탔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기억을 하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날 이 건물에 불이 나서 막 홀랑 타가지고 했는데 망연자실했지만은 성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건부치가 하여튼 다 나와 물질을 많이 갖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 30장 8절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 신앙인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사람은 부한 것을 살짝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자가 된 위험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져도 신앙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갑니다. 신앙적으로 더 우리가 깨어나도록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재물로 내가 의지를 삼아서 말이죠. 그 재물이 나의 의지가 되고 믿음의 대상처럼 자기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또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거나 심지어는 도적질을 하게 돼서 말이죠.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는 이 사람은 좋은 것은 정말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은 좋구나. 근데 필요한 만큼만 다 가지면은 크게 써야 될 때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크게 또 필요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들도 만드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가지게 하시는데요. 우리 참 믿음이 있고 물질을 관리를 잘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좋습니까?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가족에 오신 분 바로 이야기, 오늘 잠은 바로 이야기. 진짜 물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모른다. 도대체 누구냐? 난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저희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뭐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로 왔느냐? 다 망하고, 그다음에 병들고 살 길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연 겁니다. 기도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그래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말전에 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놓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망하게 하신 것 감사, 망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내가 계속 잘 나갔으면 나 하나님께 안 나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좀 내가 더 일찍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참 좋을 뻔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중에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서 인생을 하나님 아는 기초 위에 살아오신 분들은 축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일찍부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축복된 줄 믿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복받은 분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금 늦게 오셨더라도 그 늦게나마 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이 바울이 부자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을 베풀고 있습니다. 딱딱 그냥 아주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어땠을까요? 이 물질과의 그 생활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혜롭게 살 줄 알고, 풍요하면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나는 어째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익을 받을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경험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더 섬기면서 나는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우리 신앙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소망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그 방식에 있어서 살아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주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관계 여러 형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좋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가도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를 부요하게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재물이라기보다 그 뒤에 계신, 그 위에 계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의 참된 재산이요, 기업이요, 그의 통장이고 그의 보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질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 오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 너희들에게 보장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지 마라.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그 행복은 그 물질이 보장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너희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할 수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존귀하게도 할 수 있고 비천하게도 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물론 그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질을 더 줌으로써 위로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눈앞에 있는 물질 자체가 절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거나 행복을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 말입니다. 물질을 더 얻어가지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이 없어서 더 행복하고 물질이 없어서도 유익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을 더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 또 물질로서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복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재물이 좀 있으면 그것을 높은 성처럼 여긴다,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잠언 10장에도 있고 18장에도 나와요. 잠언에 2번이나 이 재물이 많으면 우리가 그것을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우리를 커버해 주는 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다윗은 다윗도 빈궁한 것도 경험하고 또 부귀와 영광도 다 누려봤는데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항상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지날 때 또 별로 없이 지날 때도 입에서 찬양이 나왔었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도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의 삶의 아픔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주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것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리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물질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도 물질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씀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부자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이긴 거예요. 물질을 줬지만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선용하고 사용하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이거는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형제 사이에 형하고 재산 상속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자기가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걸 못 받았다. 그 몫을 못 챙겨서 형이 부당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좀 그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자기 몫을 좀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희한한 부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 고침을 원하는 것도 아니요, 죄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집안의 상속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냉정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욕심내지 말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네가 좀 더 가진다고 네가 풍성해지는 거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너가 넉넉해지는 것은 그 상속에서 형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네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은 그 프로젝트에 비출 수 있으면 한번 비춰주면 좋겠어요. 예, 전도서 6장 2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6장 2절인데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전도서 6장 2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전도서 6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그러니까 가지는 거하고 누리는 게 다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가지는 것은 소원대로 다 가져봤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대로 뭐 돈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면 못 누린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누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안 줄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뭐 벌기만 한다든지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시큰 일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모아놓고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자식들은 싸울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논아가지고 횡재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누림이라는 영역을 소유하고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네. 네. 보겠습니다. 5장, 이게 19절입니까? 5자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뭐냐 하면 주시기도 하지만 누리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을 가졌는데 누리는 게 80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가졌는데 누리는 게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리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그게 결정이 나중에 됩니다. 물론 절대 빈곤의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요, 그 절대 빈곤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참 역사해 주시죠. 없으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만나를 먹인다든지, 진짜 그 5개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이 먹이게 한다든지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궁핍한 그 순간에는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되면은 실제로 누리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는 것과 누리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큰 어떤 무슨 부자는 아니지만 그 삶에 이게 소소하게 재밌는 게 많고 말이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시고 친구도 많고 믿음 안에서 보람이 있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죠? 그 행복한 누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만족이 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심지어 작은 것 같아도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으면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사용하는 것에 또 관심을 가진데 이 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말이죠.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목회자한테 한 말씀이니까요. 목회자는 이 성도들을 그렇게 잘 인도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딱 가두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방, 또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요. 뭐 어느 수준까지는 좀 잘 모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본인 사이에서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보유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정직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그 교회가 이런 건물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교인 집을 예배처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 큰 사람을 꼭 교인 중에 하나 정도는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주고 사용을 해서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의 욕심은 이 주는 기쁨을 모르고 말이죠. 더 취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면 더 가질수록 더 목말라서 말이죠. 더 가지는 욕심만 들지 점점 더 인색해지고 더 가질수록 더 인색해져서 계속 자기를 위해서만 소유를 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 인생을 그냥 모으다가 가는 그런 인생으로 잘못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그리고 내세까지 그 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되겠고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오고 물질을 잘 쓰면서 하나님이 또 더 축복해 주시는 것도 보고 그래서 정말 이 물질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물질이 절대로 신이 되지 않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지만 물질이 산성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진 것, 소유한 것 다 지나가요. 물질도 언젠가 다 손을 놓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쓰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니다. 그것이 누구 손에 갈지는 몰라요. 자식에게 남겨준다고 하지만 독이 될지 덕이 될지 그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맡겼다가 우리는 놓고 가는데, 물질뿐 아니겠지만은 이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나 무슨 배운 거나 뭐든지 우리 가지고 있던 거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날이 오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이런 말 절대로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너의 신으로 삼지 말고,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잠시 맡았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부유한 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유한 자들도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본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 또 배워야 되겠고요. 선한 사업을 하며 기뻐하며 정말 참된 생명을 취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 많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부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특별히 남보다 더 가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이 큰 줄 알고, 또 어떤 다른 마음이 높아지는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물질이 많지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 물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것 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주님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폐가 되고 주님이 그리고 할 일을 못하는 그런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물질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주님 그런 유혹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책임이 커지고 주님이서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부중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아버지 행하는 이러한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러한 아버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아버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누림을 허락하여 주신 여러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러 분야에서 만족함과 흡족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비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대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양식을 주시옵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형편을 도와주시옵시고 소득과 수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얻는 방식으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